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생각이 예쁜 사람이 미인입니다. 제가 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우리 당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3일 쉬었습니다. 임실하고 목포 다녀왔어요. 임실교회 제 친구 얘기 가끔 하잖아요. 교회 건축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입당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지쳤는지 이 친구도 한 달 전부터 계속 아파요. 좀 고비도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고비 넘기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고 위로하고 또 건축 현장에서 좀 기도하고, 그래도 가장 친한 영적 친구인데 그래서 임실 갔습니다. 그리고는 목포에 갔는데 목포에서 정말 생각이 예쁜 사람들을 만났어요. 생각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더라고요. 유달산에 갔는데 가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어떤 산인지 전혀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한 50대 중반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냥 등산복 차림,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머리 반백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망대에서 뭘 보는데 알아서 그냥 목포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해박한지 나중에 보니까 이미 목포에서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목포를 자랑하고 막 소개한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는 좀 조기 은퇴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포 자랑을 하는데, 이 목포 그 시까지 내려다 보이는데 그 옛날 근현대사와 관련된 목포 구석구석 쭉 설명하고, 그리고 맛집도 소개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야, 참 건강하다. 생각이 아름답다. 한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생각이 멋지다. 이런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 거주지, 조선인 거주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더라고요. 일본인 거주지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죠. 도로, 전기, 수도,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 다 집중되어 있고, 그 산 너머로 북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기는 조선인 거주지, 여기는 정말 열악한, 화장실부터 모든 게 구비되지 아니한 그런 열악한 지역인데요. 바로 그 북촌, 여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역시 이분도 그 유달산에서 만났던 그분이 여기 한번 꼭 찾아가 보래요.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묵는데 그래도 구경이라도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만났는데, 이분은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역시 수수한 동네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생각이 좋더라고요. 자기는 이 동네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꼴짝이 동네거든요. 옛날 조선인 거주지 형태를 그대로, 도로 형태나 건물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자기는 이 동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대요. 매일매일이 즐겁대요. 얘기 나눠보니까 이분 그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목포 유달산에서 만났던 그분이 그림을 사가지고 여기 게스트호에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유명한 화가 진품을. 그러면서 자기도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생각이, 자세가 정말 아름답고 향기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옥미술관이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도 그분이 소개해 준 곳인데, 여기가 조선 내화 창업자인 성옥 이동훈 회장의
그 호를 따서 만든 기념관이고 미술관이었습니다. 이 조선내화, 지금도 있는 큰 회사인데요. 내화, 저는 그래서 내화벽돌 찍어내는 데다 그렇게 생각했던데 아니고 이 포스코의 용광로 부분, 이게 이제 내화 뭐 그런 거겠죠. 여기에 오래전에 계약 체결하고 거기에 전량을 납품하는 여기 이제 내화 부분에 국내 최고의 기업이래요. 그런데 거기 기념관 겸 미술관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주변에 이 목포나 원래 예술의 도시는 목포하고 진도랍니다. 그런데 광주가 비엔날레 하면서 예향의 이름을 광주가 뺏어갔대요. 그래서 목포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목포 주변에 예술가들이 옛날부터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수천 명을 장학금 주면서 예술가들을 키워냈어요. 판소리, 미술, 다양한 작가들, 또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장학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작가들이 작품 활동하면 그냥 사줬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서 이제 미술관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 그 고인이 된 창업자 이동훈 회장이 했던 말들이 이제 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배고픈 것보다 공부 고픈 것이 일생에 더 큰 한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때를 놓치면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자수성가하고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천 명을, 지금도 뭐 4억인가 얼마씩을 매년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지역의 후배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현지인들 간다는 만두전골집, 물론 여기도 그분이 소개한 맛집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집에서 하는데 그냥 바닥 테이블 없이 좌식이더라고요. 그 집안이 그 한지공예 하는 거 있잖아요. 한지공예, 제가 보니까 그 작품의 질이 대단해요. 소품부터 등, 그리고 이 뭐 어떤 장식장까지 구석구석에 꽉 찬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분이 등에다 불 꽂아주고 여기서 찍으라고 뭐 이렇게 안내해줘요. 특이한 게 참 많았습니다. 만두 전골집이니까 만두가 물론 기가 막혔고요. 그 국물이나.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옆 사람이 누가 처음 왔는지 술 시키더라고요. 우리 집은 술 안 팝니다. 야, 만두국집 하는데 음식 장사하는데 술 안 팔고 한지공예로 가득하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두국집에 목포 시골에 클래식이 나온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보통 상식으로는. 물었어요. 그랬더니 홀서빙 하는 분이 할아버지예요. 한 7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허리가 구부정한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클래식 FM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음악 즐기면서 홀서빙을 해요. 또 수요일과 일요일,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제 아내는 좀 거기에 민감한지 수요일 주일 쉬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날도 교회 가고 이러려고 문 닫는가 보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고 물어보니까 그 목포 중심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더라고요. 아무튼 장사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주일 한 번 쉬는 것도 어려운데 이틀 쉬면서 5일 근무하잖아요. 야, 이 생각이 남다르다. 참 좋은 그런 어떤 영감을 얻고 왔습니다. 생각이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생각사전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책을 냈어요. 생각사전. 그러니까 이 책 보면 생각이 막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 표지 그림이 재밌습니다. 망치 들고 있는 손이에요.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잘못된 생각, 자세, 편견 이런 것들을 깨뜨려서 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생각과 삶의 자세, 예쁜 생각을 가지고 사고력을 갖고 살자, 이런 의미의 책이지요. 짤막짤막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 하나만 소개할게요. 씩씩대지 않고 쓱쓱 처리하면 분명 쑥쑥 자랄 것이다. 이분의 글이 좀 이런 식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세요. 씩씩대지 않고 쓱쓱 처리하면 쑥쑥 자랄 것이다. 씩씩거리지 마라. 생각을 바꿔라. 쓱쓱 처리하면 쑥쑥 자란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 예쁜 사람이 진짜 메인이다. 이 생각사전이 갖고 있는 일관된 내용의 흐름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 잘 생각해 보면 생각 얘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은 더 확실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입니다. 궁궐에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나는 알아요.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예쁜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노려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노릴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먹힌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배가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죽는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까? 항변을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의 그 생각을 꾸짖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생각을 노립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노려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자리는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을 잘 해보면 현재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미인인 척 하면서 따라합니다. 생각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다. 옛날에 애들 모아놓고 이쁜 짓 했잖아. 이쁜 짓 하면. 근데 표정 중요하지만 생각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늘 은혜와 평강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늘 은혜와 평강에 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삽니다. 여러분 다 호적 옮기셔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볼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베드로전서 다 끝났잖아요. 잠깐 아브라함 일생 보고 이제 베드로후서로 왔는데 이게 베드로의 편지예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가면 3장 1절에 보면 이게 두 번째 편지다 그랬어요. 앞에 전서하고 수신자가 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보낸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초점 맞춘 거예요. 로마 황제 기독교 박해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초점 맞춘 거고, 오늘 베드로 후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쓴 편지예요. 이단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위협해요.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단에 빠져들지 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라. 간절한 어떤 당부가 이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또 이단의 유혹도 요즘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면. 그렇게 세상이 잘 되는 모습 보여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을 가득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한 성품,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진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면 믿음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여유롭게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나 천국까지 가나 못 가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가득하면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들어간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늘 은혜와 평강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산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목사님 보고 또 이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용문에 살아야지.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산다. 다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은평구에 사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 오늘이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3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임마누엘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가대 찬양대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저는 학사장교로 소위로 임관해서 중위로 전역했는데요. 임관하기 전에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3개월 훈련 받아요. 여러분 3개월 여기 진숙이 집사님도 저하고 군대 동기예요. 여기 와서 만났잖아요. 근데 동기가 별로 이렇게 잘 안 만나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이게 3개월 만에 장교를 길러내니까 훈련이 제법 셉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다는 후보생 때 그 장교들 훈련시키는 후보생 때 그 식당 취사병이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1년 후배였어요. 이야, 식판이 달라져요. 언제 갖다 놓는지 제가 딱 앉으면 고기 나오면 수북이, 참치캔 나오면 하나 내지는 2개가 더 올라와요. 물론 다 먹었죠. 그리고 제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야. 또 우리 장교 중에 중위 구대장이라고 불러요. 이 후보생들 인솔하고 교관도 하고 하는 이 구대장 중에 또 저희 장로신학대학교 신학과 3년 선배님이 중위 딱 달고 구대장으로 있었잖아요. 이야. 그럼 주말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면회 오지만 저는 고향이 충청도 면회 잘 안 오잖아요. 주말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선배님은 외출 나가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장교 숙소가 제 방이에요. 물론 간식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러니까 먹고 쉬고 자고. 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게 복이더라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죄악의 도시였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죠. 쫄딱 망하잖아요. 그 많은 가축 재산,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번성했던 가축 재산 다 불타버리고 간신히 몸만 건져 나오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물 좋은 땅으로 보여서 함께 살았는데 그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대. 여러분, 취사병이 장신대 동문이고 또 중위단 구대장이 장신대 우리 선배여도 아이고 돌아오는 복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취사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중위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임마누엘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자체로 천국이에요. 지금 고난 얼마 못 가서 고난 끝.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탄절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곧 천국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 천군은 군사예요. 하늘을 지키는,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담이 가로막고 있었죠. 죄악의 담이.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은혜의 예수님, 평화의 왕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사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미가서 말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룰 왕국은 전쟁 끝. 서로 칼질하지 마라, 총질하지 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 분노 표현하지 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전쟁 끝.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독일군이 성탄 캐롤 부르면서 휴전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이 1차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독일은요, 이 전쟁이 8주 안에 끝날 거로 자신만만했답니다. 왜? 오래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이 저항하면서 이 전쟁이 지지부분, 더 이상 일사천리로 8주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냥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성탄절이 되었대요.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뭐 서양, 유럽, 미국 크리스마스가 엄청난 휴가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으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곳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니까 마음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가족 생각, 향수에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처하던 벨기에의 이프르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도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양쪽의 병사들이 참 그림 같은 얘기죠. 잘 안 믿어지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이렇게 잘 안 하겠죠. 양측의 군사들이 이 캐롤이 나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촛불을 밝혔대요. 12월 24일 밤 양쪽의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럴을 부르는데요. 한쪽에서 부르면 한쪽에서 화답하고 이렇게 오고 갔다네요. 캐럴이. 그러다가 독일 병사들이 먼저 하나둘 이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쏘지 마, 쏘지 마. 우리 휴전하자. 그랬더니 영국 병사들도 그래 휴전하자. 쌍수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양쪽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서 마주 섰어요. 독일 병사들이 선물을 영국 군들에게 건네는데 맥주를 선물했대요.
영국군들은 담례품으로 담배하고 식량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양쪽 병사들이 서로 포옹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의미 있게 즐기고 만끽했던 거죠. 이날 기적 같은 믿어지지 않는 크리스마스 평화 축제가 당시 신문의 일면 머릿기사로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의 전쟁은 끝. 계속 전쟁 일으키는 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마땅히 늘 은혜와 평강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전쟁 끝, 미움, 분노 끝, 평강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삽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산다. 은평구,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해마다 이게 겨울이 되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엄살이 아니라 주일날 신년 첫 예배를 제가 못 드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계획했다가 못 했잖아요. 겨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도 받고 그러는 중인데 마음은 보다 더 도전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죠? 우리 교회도 내년에 교육자들도 많이 바뀌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보다 더 도전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지면 위축되더라고요. 조금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어느 날 목양실에서 일하다가 밤에 이제 늦게 집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집이 계단이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은혜인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문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인가. 그러니 이제 조급해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무슨 일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건데 좀 여유를 갖자. 여유를. 나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는가. 좀 집착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여유를 갖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어떤 위로와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평강은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셔요. 우리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늘 은혜와 평강에 가 있어야 돼. 먼저는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삽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불광동에 살면 안 되겠더라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 응?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을 때 엄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가끔 있어요. 1년에 이제 가끔. 양손이 이렇게 진땀이 쫙 나고 힘이 빠지고 주로 이제 새벽이나 밤에. 그러면 되게 이제 심장병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의사가. 근데 그래도 또 어디가 이상인가 하고 불안하더라고. 근데 불광동 살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불광동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저기 부천에 가면 원미동 있어요. 여기도 살 곳이 못 돼. 그리스도인이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돼. 원미동에 살면 안 돼요. 영광군에 살아도 안 됩니다. 여기 영광군 근처에 살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영광군도 안 돼.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큰 영광만 얻으려고 사는 사람,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늘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해. 사실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은평구. 불광동 아웃, 원미동 아웃, 영광군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늘 은혜와 평강에 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산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은평구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답을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몰입해야 됩니다. 이단을 경계하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데 대충 알면 안 돼. 몰입해야 돼.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밑줄 가지고 벼락치기해서 알고,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체득되는 완전한 지식, 인격 대 인격이 만나요. 몰입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한두 번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조사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고 몰입할 때 그 사람을 조금씩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 안에 기쁨이에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다 사라지고 잔잔해졌어요.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주 안에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푹 잠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걱정, 풍랑 다 가라앉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죠. 저는 예전에 부흥회 때 그런 체험 많이 했고 요즘은 새벽 기도 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 잠기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걱정, 불안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주님께 푹 잠기는 겁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걱정, 근심 다 쫓겨가고 우리 주님만 보이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집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하려고 애쓰고 글을 쓰고 저는 이 생활에 조금씩 몰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때 거기서 주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시들시들해져요. 맞아요. 주님께 몰입해야 세상 것들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1년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입맛이 달라져요. 몰입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말했던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얘기했잖아요. 기사가 하도 매혹적이어서 제가 10집 앨범을 주문해서 받았어요. 틀어보니까 좋은 곡도 있고 제가 듣기에 좀 어려운 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앨범의 제목이 임멀전이에요. 몰입이에요. 그때 제가 이 양반이 괜히 세계적인 보컬, 재즈 보컬리스트가 된 게 아니구나. 그분을 향한 찬사가 대단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최고의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재즈 가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몰입이더라고. 10번째 앨범 내면서 자기도 그걸 아니까 임멀전, 몰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앨범을 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20년 이상을 재즈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몰입했을 때에 정말 어찌 보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영감이 임해서 이 사람은 세상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이런 찬사들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 황농문 씨가 쓴 몰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로서 굉장히 필독서인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제는 work hard의 시대가 아니라 think hard의 시대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think hard.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 이 책의 부제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짧은 내용이 뉴턴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당신은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항상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내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생각만 한 거야. 그러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무턱대고 그냥 무턱대고 머리 디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 항상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사람, 먼저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평강은 덤으로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미안해요. 여러분 다 열심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알 때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아는가? 주님께 몰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만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형님 얘기 가끔 했었죠.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참 하루하루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이제 작년에 70이었죠. 재기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재기하기 힘든 것이 축복이에요. 혹시 여기 사업하다 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좌절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단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연말에 분주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점과 위험은 주님께 몰입하는 시간을 그만큼 뺏기는 거죠. 저희 형님은 재기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몰입해. 돈도 없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체조하는데 창의적으로 맨손 체조 이런 거 엄청 만들어 놨더라고. 물론 새벽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분이에요. 와서는 맨손 체조해요. 지난번 우리 가족 모임 때 시범을 보이는데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굽혔다가 일어났다 박수 쳤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땀이 쫙 난대요.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는 이제 성경 필사. 성경 필사는 수없이 여러 번 했어요. 붓글씨로 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가 필사,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이걸로 하루 종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이제 곧 졸업해요. 이게 일과야. 가진 건 없고 초라한데. 제가 보면서 수입이 없어도 부족해도 은혜와 평강만 구하며 사니 이거 참 큰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망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죄송해요. 목사님 내 사정 몰라봐서 그렇죠. 근데 적어도 형님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더라고. 불광동 살면 안 됩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원미동도 안 된다 그랬어요. 원망과 미움. 영광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영광 받을까? 이것도 안 되죠.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산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거주지를 은평구로 옮기십시다. 우리의 거주지. 은혜와 평강만 구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평화의 왕, 예수 믿는 사람, 은혜와 평강만 구하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은평구에 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